요즘 제가 신방을 하거나 또 상담을 할 때 제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지금 이 시기는 서바이벌, 살아남기만 해도 이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비전이나 꿈, 사역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나 가게나 심지어 직장에서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숨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끼시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은 달라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고난의 폭풍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라가 망하고 이방 나라의 침략 앞에서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릴 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도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던 로마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와 아니 모든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맥으로, 경험으로, 학벌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나의 의인은 누구요? 누구냐고요? 나의 의인이 누구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나의 수광은 제 이름이죠. 오직 나의 수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자, 오직 나의 수광은 제 이름이니까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오직 나의 수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에서 뒤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더욱이 3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뒤로 물러나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떨어지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면 죽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어려운 시기에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않는 힘을 우리에게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의 시기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위기의 시대에 잘 살아남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살아남으십시다. 여러분, 그런데 살아남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이미 살고 죽는 것은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 이유는 주께서 새롭게 주시는 소명 때문입니다. 이미 너무나도 많은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있는 준비된 교회들이 이 코로나 위기로 새롭게 열리고 있는 이 새로운 시대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주님의 교회들이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역사들을 이미 시작하고 있고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코로나 위기의 시대 속에서 잘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얼마 전 저는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은 도전과 영감을 받는 뉴욕의 팀 켈러 목사님의 특별 메시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목회자들을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탈진과 회복의 기로에 서 있는 목회자들에게, 이런 제목으로 목회자들을 위해서 주신 특별한 메시지였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메시지에서 이런 일화를 먼저 소개하십니다. 뉴욕에 9.11 테러가 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911, 그 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져 내렸던 그 끔찍한 재난을 당하고 있을 때 오클라호마에 계신 한 목사님이 팀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클라호마는 911 테러가 있기 몇 년 전에 엄청난 폭탄 테러를 당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온 도시가 충격을 받고 도시 전체가 우울증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런 끔찍한 고통을 겪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클라호마에서 전화를 하신 이 목사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목회자로서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도시의 모든 목사님들이 그 끔찍한 재난을 당한 도시 한복판에서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200%, 자기 능력의 200% 이상 일을 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밤낮 없이 평소보다 몇 배 집중력을 가지고 그 도시의 목회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한 1년쯤 지났을 때 갑자기 그 도시의 목회자들이 집단적으로 탈진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는 모르고 있었는데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과중한 책임과 스트레스와 부담이 그 목회자들의 내면을 조금씩 갉아먹고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목회자들이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목회를 포기하는 목사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팀 켈러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틀림없이 뉴욕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텐데 저희가 겪었던 것과 같은 그런 탈진의 위기를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뉴욕의 목회자들에게 반드시 전해 주십시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신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축도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비행기에서 위기 상황이 벌어지면 산소 마스크가 위에서 내려오는데 그때 안내 방송이 이렇게 언제나 흘러나옵니다. 여러분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는 누구도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당신의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당신 자신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나서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하면, 그래서 내가 질식해버리거나 내가 호흡이 곤란해지면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도 내가 도울 수 없게 된다는 것처럼요. 그 이야기를 떠올리시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위기 한복판에서 자신의 능력 이상의 초인적인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이 위기의 시대에 꼭 필요한 산소 마스크, 생존 전략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번아웃, 즉 탈진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양떼를 돌보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자신의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리더로서 꼭 필요한 4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저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함과 동시에 저는 이 4가지 원칙이 꼭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아니 오히려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원칙이고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4가지 원리가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표정을 좀 해주세요. 듣고 싶으세요? 여기까지 하고 내려갈까요? 꼭 들으셔야겠죠? 그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extraordinary prayer. extraordinary. 자, ordinary라는 건 뭐예요? 일상적인, 평범한, 보통의 그런 뜻이죠. extraordinary는요, 평범하지 않은, 비상한, 비범한, 특별한, 그게 extraordinary잖아요. 일상을 뛰어넘는 뭐요? prayer, 기도. 특별한 기도, 비상한 시기에 필요한 비상한 기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아주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시몬과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맥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새벽에 아주 일찍 일어나셔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계셨음이 분명합니다. 모든 성경 주석은 지금 예수님이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그냥 형식적이고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아주 특별하게 길게 하시고 계시는 기도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더 유명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를수록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사역의 진짜 힘은, 진짜 능력은 내적으로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삶의 태도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밖으로 외면적으로 힘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연약한 존재가 되고 아버지께 더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기도라고 하는 형식으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강조하고자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경건훈련이라고 부르던 또는 영성훈련, 영성적 실천, spiritual formation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또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쉽게 그냥 큐티, quiet time이라고 하든 중요한 것은 이 기도는 성경 공부와 기도가 함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을 위해서 먼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면 바로 그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신 모본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 3년 동안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항상 그를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따로 홀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쉴 시간을 가져야 되고 제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야 되고 항상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바쁠수록 해야 할 일이 많을수록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기도를 해야겠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 제목처럼 Too busy not to pray. 기도를 안 하기엔 너무 바빠요. 기도 안 하기엔 너무 바빠요. 여러분, 기도 안 하기엔 지금 이 시기가, 이 시대가 너무 비상한 시대고 시국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특별한 스트레스가 있으면 특별한 기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팀 켈러 목사님은 젊은 목회자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십니다. 그런데 어찌 젊은 목회자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특별한 기도, 이 원칙이 4가지 원칙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되어야 하는 것은 이 원칙이 지켜질 때에만 나머지 원칙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첫 번째 원칙이 가장 지속하기 어려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내가 기도 좀 해야겠다. 말씀 좀 읽어야겠다. 콰이어 타임 가져야겠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될 때까지, 내 몸에 체질화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칼빈 대학교의 제임스 스미스 그 철학 교수님이 쓰신 책 제목이 그거잖아요. 습관이 영성이다. 습관이 될 때까지 끈질기게, 특별히 이러한 비상한 시기에 우리는 비상한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자리에도 지금 와서 앉아 있지만 제가 아는 청년들은 요즘 이 코로나 시기에 매일 새벽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산기도를 하고 내려오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청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야, 정말 하나님께서 저런 청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까?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작정하고 그 기도의 시간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원리는 회복 탄력성, 복원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굳건한 복원력, resilience.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는 힘이죠. 무너졌지만 다시 세우는 힘이죠. 우리의 삶에 그런 복원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
제가 2주 전 했던 설교 기억하시죠? 제목이 뭐였죠? 그 제목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특별한 선물을 드리려고 선물도 준비해 왔어요. 그렇지만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지난주도 아니고 2주 전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겠어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주 전 설교 같은 그런 설교는 정말 여러분이 교회 몇 년 다녀도 한두 번 듣기 어려운 그런 설교라고 제가 스스로 얘기하면 교만한 건가요? 하나님이 특별한 감동을 주셔서 하신 설교가 있습니다. 캐나다에 계시는 어떤 장로님이 그 주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갑자기 몇 년 동안 전화 한 번도 안 하시던 분이 전화하셔갖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설교를 자기가 지금 6번째 듣고 있다고. 그리고 자기가 사실 이제는 은퇴해야겠다. 이제는 나도 할 만큼 다 했다. 이제 좀 내려놓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시작이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주셨다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데 똑같은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삶에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네. 물론 저도 더 파워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듣는 태도도 중요해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느냐가 이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자, 그래서 2주 전 제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기적의 해를 만듭시다. 자, 그때 제가 사실 그 설교의 가장 중요했던 내용은 어떻게 복원력을 가질 수 있는가? 도대체 이 특별한 복원력을 가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이 젊은 목회자들에게 부탁하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8절에서 10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 16절이에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이 굳건한 복원력 또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영학이 말하는 회복 탄력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회복 탄력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저 참고 견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하거나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하거나 네 감정을 억누르고 표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인들도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잠언 3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성경 번역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뜻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그로 인해 쓰러지지도 말라. 다른 번역에서는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상심하지도 말라. 짐짓 아무것도 아닌 척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척
그렇게 태어난 척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애통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애통해도 되고 울부짖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을 만큼 좌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 그대로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Do not lose heart. 마음을 잃지 말라.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삶의 균형을, 삶의 밸런스를 바로 잡으려는 의지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인 특별한 기도가 이 두 번째 원칙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것을 주목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순간, 하나님 앞에, 그 절대자 앞에 홀로 고독하게 서 있는 그 순간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주님을 향하여 들어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목을 바로 잡으면, 우리의 시각을 바로 잡으면, 우리의 시선을 바로 잡으면 우리는 모든 힘든 상황을 견디게 되고 실망의 순간에도 일어서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애통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픈 일이 닥칠 때, 고난이 닥칠 때, 고통이 닥칠 때 그냥 무조건 참아내려고 하거나 또는 불어 시선을 돌려서 초점을 다른 쪽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버티다가 그냥 아예 무너져 내리거나 하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본문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통해야 될 때는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애통으로부터 다른 시각을 통해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을 잘 지키면 두 번째 원칙을 잘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팀 켈러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어드바이스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 첫 번째 원칙, 이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성경 공부와 기도의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서 시편을 묵상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시편만을 보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낼 때 어떤 본문을 읽고 묵상하든지 시편으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자동적으로 아주 오토매틱하게 성경 연구와 기도를 연결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가 그대로 기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특별한 말씀이 시편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읽는 것은 신학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고 성경 안에 있는 내러티브들, 즉 이야기들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겠지만 시편은 우리로 기도하게 합니다. 최소한 자동적으로 기도로 이어지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발견한 신학과 깨달음, 통찰력들을 기도와 잘 연결시켜 주는 것이 시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편의 3분의 1은 라멘테이션. 라멘테이션은 애가이죠. 애통하는 노래, 애통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탄원하는 기도. 그게 라멘테이션이죠. 거기다가 중간에 숫자 하나 넣으면 라멘 스테이션. 또 뭐 라면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라멘테이션은 애가예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노래. 저는 특별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시편을 꼭 읽고 공부하고 시편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팀켈러 목사님의 이 권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놀랍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데스티니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마지막 주일 그 데스티니의 클라이막스이신 예수님의 데스티니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끝으로 이 데스티니 설교를 마무리를 했죠. 그리고 2020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시편을 설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시편 1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한번 시편을 성도들과 함께 쭉 공부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했었죠. 그런데 제가 그걸 조금 연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초대교회에 대한 책을 제가 접하게 되면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의 데스티니를 먼저 좀 생각해 봐야겠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리즈로 설교를 6주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그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이 코로나 역병 같은 그런 질병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있을 때 그때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보여주었던 삶의 모습, 그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꼭 준비시켜 주신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먼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시편을 시작하기엔 왠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런 아름다운 시를 노래하고 있기에는 갑자기 상황이 너무 절박해진 것 같아서 제가 이 코로나 시대, 이 위기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뉴얼이 무엇일지를 생각하면서 그동안 몇 번의 설교를 해왔지만 언제나 제 마음속에는 시편을 이제 곧 시작할 것이다. 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시편 강해를 시작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팀켈러 목사님께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는, 이 고통의 시기에는 시편을 공부해라 하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인 줄로 확실하게 제 마음 가운데 그 컨퍼메이션을 받고 확인을 받고 그리고 이제 6월 달부터 시편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시편의 세계 속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원칙은 회복력이죠. 회복 탄력성.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굳건한 복원력. 자, 세 번째 원칙은 radical refocusing. 아주 근본적으로 포커싱이 뭐죠? 포커싱. 카메라로 영상을 잘 찍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포커싱이죠. 초점을 맞추는 것. 여러분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고 비싼 테를 사고 거기에 아무리 비싼 렌즈를 넣어도 포커싱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죠. 이 포커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 포커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선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우리의 이 초점을 다시 재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성경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자,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지금 도망하고 있을 때 그와 함께하며 많은 걸 버리고 광야에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중에 이사갈 자손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사갈 자손들이 다윗에게 온 것은 아주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가족들을 떠나고
안전한 자신들의 집과 환경을 떠나서 지금 다윗에게 광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시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여기고 다윗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시세를 알았기 때문이다. 시세를 알았다. 여러분, 이 시세라고 하는 말은 계절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즌. 마치 훌륭한 농부가 심을 때를 알고 추수할 때를 아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혹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 되는 계절도 있죠. 그들은 이러한 시세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즘처럼 어려운 시즌에는 이렇게 자신의 시각을 다시 재조절하기 위해서 자유시간을 갖고 적어도 창조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일시적으로라도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팀켈러 목사님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까?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목표나 심지어 전통이나 모든 우선순위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절대적으로 말하는 것 외에는 목회자라면 내 목회에 대해서, 사업가라면 내 사업에 대해서, 문화예술인이라면 자기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그것으로부터 일단 자유로워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기회를 이 특별한 시기에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사회적 격리, 거리두기 조금 완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옛날만큼 싸돌아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막 쓸데없이 여기저기 사람 만나러 다닐 필요가 없는데도 굳이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런 내 활동들을 잠시 멈춰두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한번 내 삶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 내가 지금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이죠. 나의 고정관념을 한번 깨보라는 것입니다. 그 고정관념을 깨고 박스 바깥으로 아웃 오브 박스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첫 번째 수련회를 저 도고에 있는 파라다이스 호텔로 갔는데 그때 온천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뭐 그런 제목을 걸고 우리가 너무 감동적인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사님이 아리문츠 선교사님이셨어요. 지금 하늘나라에 가신. 그런데 그 아리문츠 선교사님께서 손쉽,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7단계로 나누어서 쭉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힌 역사에 남을 명강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께서 아들됨의 단계를 하나씩 설명해 주시면서 그 아들됨의 마지막 단계를 얘기하셨을 때 그분은 아웃 오브 박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종교라는 틀에서 벗어나와서 심지어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적으로 형식화된 또는 제도화된 이 틀에서도 좀 벗어나와서 기독교인들이라면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와서 자유롭게 아주 창의적으로 세상 사람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걸어가 보고 그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시도해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나만이 할 수 있는 삶의 표현으로 그렇게 살아보는 것, 그게 자녀됨의 마지막 단계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모든 것을
질문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이 반드시 이건 내가 반드시 해야 돼, 그거는 반드시 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제외한, 성경이 너는 이걸 분명히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한 것 이외에 내가 지금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있었다면 다 좀 내려놓고, 내가 이거 정말 해야 되는 일인가?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가? 여전히 이것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질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쩌면 과거에 했던 것들을 더 많이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표는,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목표는 지속적으로 더 추구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세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서 일하시고 계신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신지, 지금 어디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르고 계신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그 시세를 알기 위해서 첫 번째 원칙,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원칙입니다. 복음적 결단입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은 앞에 세 가지 원칙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도가 없고 정말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며 특별히 훈련을 받아서 엄청난 압박이 몰려올 때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런 시간의 훈련을 갖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면서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갖지 않는다면, 그리고 목회자라면 자신의 목회에 대해서, 평신도라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바라보는 시각을 갖지 않는다면, 이 앞에 세 가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제가 이제 말할 네 번째 원칙은 어쩌면 당신을 탈진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복음적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간에 그것을 그냥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순간에 그냥 용기를 내서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누구도 박수 쳐주고 따라와 주지 않지만, 때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 보이고 무모해 보이기도 하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가진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그냥 한 걸음 내어 딛는 것이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의 가장 좋은 점은 때로는 우리가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힘을 얻는지 모르지만 그냥 하는 것이죠. 1977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형 집행 직전에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사형수가 씩 웃으면서 Let's do it. 빨리 합시다. 그런데 그게 아주 유명한 일화가 되었어요.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난 후에 한 광고 회사 직원이 그 일화를 생각하다가 이런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Just do it. 그 유명한 나이키 광고 카피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저는 참 기독교적인 명광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다 준비하고 다 계획 세우고 다 대비해 놓고 그러지 않아도 just do it. 그냥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그냥 한 발 내딛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적 결단의 훌륭한 사례로 팀 켈러 목사님은 에스더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같이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결단입니다. 당신이 누구이든지, 교회 목사이든지, 평신도 리더이든지, 정원직이든지,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있는 곳의 위치에 당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기에 그 위치에 당신을 두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에스더가 결단한 그 결단을 해야 합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앞에 세 가지 원칙이 없으면 이 네 번째 원칙이 당신을 탈진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한 그 뜻이 이해가 되시죠? 앞에 세 가지가 없이 그냥 네 하겠습니다 하고 덤벼들면 결론은 탈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네 번째 원칙은 당신을 레디컬한 순종의 자리로 이끌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에스더가 3일을 특별하게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앞에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지 않고서는 지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이 세 가지 원칙을 잘 지키면서 계속해서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고백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순종하겠습니다. 신실하게 부르심을 따라가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스더처럼 당신은 실제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참 에스더에게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사실은 예수님이 참 에스더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이 에스더이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결단하고 나가기까지 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섰던 것처럼 온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변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복음적 결단을 오늘 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이 네 가지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더 치열하게 하고 싶은 갈증이 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의 이 아둔한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저와 푸른나무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감히 짐작도 못하고 있지만 어떤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는 느낌이 자주 들곤 합니다. 마치 태풍의 눈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요즘 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서를 자주 읽으면서 예수님의 삶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지 더 알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말년에 쓴 빌립보서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고 토로했던 그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이 느낌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푸른나무교회에 어떤 이유로 오시게 되었든지 그것은 어쩌면 전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 특별한 시대, 이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이 푸른나무교회에 지금 당신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드리십시다.